세상 부귀한이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엔 나를 보고 무엇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라를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에게도 나를 통치하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성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을 보게 되면 많은 곳을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많은 것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위대한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역사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요나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강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지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실패를 하듯이 우리 신앙도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나는 BC 760년, 다시 말씀드려서 BC 760년경에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요나서는 요나에 관한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는 요나의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이 니느웨, 이것은 어떤 곳일까요? 참고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고정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1842년 고고학자들이 니느웨라는 옛 이 유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것을 발견했던 이 고고학자들은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한 난 후에
그 결과는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던 이 니느웨라는 이 옛날 이 고대 도시는 성벽의 높이가 30m로 대단히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성벽의 두께가 전차가 4대가 동시에 한꺼번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이 성벽의 두께가 넓고 견고했습니다. 니느웨 도시는 성벽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96km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6km 되는 니느웨 성이 한 바퀴를 도는데 장정 걸음으로 3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고대 도시 이 니느웨는 당시에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2만 명이었습니다. 성벽 밖에는 호수가 있는데 넓이가 42m 되는 호수가 성벽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수심의 깊이는 18m로 고고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성 니느웨, 왜 요나는 이곳을 가기 싫어했을까요? 3가지를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요나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역사적으로 수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유대 땅을 진격해 들어와서 수많은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식량을 또 약탈하게 됩니다. 무수한 식량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부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민족에게 원수였습니다. 수많은 자신의 동족을 살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약탈해 갔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스로 한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또 가기 싫어하는 또 한 가지는, 이 니느웨에 가면 그것은 적진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적군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만약 이 사람이 붙잡히기만 하면,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노예가 될 수가 있고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서 니느웨 성까지 간다는 것은 짧게 거리를 잡아도 10여일을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사막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곳을 가라고 하실 때에 요나 혼자 멀고 먼 그 사막을 지나서 니느웨 땅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끼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막에는 강도가 출몰을 했습니다.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요나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생각할 때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3가지를 계산해 볼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 민족의 사람 요나,
유대란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유대의 이 의미는 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래가 히브리어의 야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야다란 말은 내던지다, 맡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우신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 출신인 이 요나, 이 사람은 평소에 아마 이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민족이요,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민족입니다. 또한 자신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민족이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 요나였는지 모릅니다. 내던지다, 야다, 맡기다. 누구에게 내던집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던지듯이 맡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유대인 사람 요나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던 요나였다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사람은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론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맡기실 때에 요나처럼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마다 세우신 각자의 일꾼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맡길 때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일이지만 자신에게 많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나와 같이 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내게 불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요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욥바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이 요나의 민족인 유대 땅에서 가장 무역 항구로 유명한 도시가 욥바였습니다. 이 욥바는 무역항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욥바에서 가장 멀리 배가 항해하는 곳은 다시서였습니다. 이 다시서는 지금 스페인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에서 다시서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풍랑이 심한 곳이, 거친 파도로 유명한 곳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당시에는 한두 번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해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만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일만 나는 찾아서 합니다. 굳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하는 일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내게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간섭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재도 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나 혼자만의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미끄러지듯이 지중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갈 때에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배가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요나가 욥바로 갔을 때 이 배는 때를 맞추어서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지라. 이 배는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터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잔잔한 파도에 배가 미끄러지듯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얼마쯤 가다가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켜 내리십니다.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정이 순탄하게 마치 배가 바다를 향해서 미끄러지 나가듯이 형통했는데 아무 걱정이 없던 내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는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간섭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하나님께서 타고 가는 그 배를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내리신 하나의 환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배 위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허둥지둥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서로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나 한 사람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할 때에 내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내 가족들이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막연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하신 요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늘 시선을 내게 고정을 시키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부터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각배 같은 이 배가 난파선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만약 이 배가 내 가정이라면 환난과 큰 폭풍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 속에서 정작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었는지를 요나는 자신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정작 내게 있는데 이 사람은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자신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데 내 가정에 어림이 닥쳐왔는데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정작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그쪽으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손가락이 누구입니까? 내 자녀일 수가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런데 정작 바로 요나의 말을 이름을 바꾸면 나요 라는 말이 될 수가 있듯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할 때에 요나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나서 1장 1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큰 폭풍이 있게 된 것은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아노라.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정작 자신이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을,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림에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파도는 잠잠해져 버립니다. 환란이 거쳐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과 국가적의 고통이 온 것은, 또 내 가정에 개인적으로 환란이 온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사람, 이 민족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내 가정에 환란이 온 것을, 이것을 내 가족의 잘못이 아니고 내 가족의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고 불순종했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의 사람은 반드시 그 환란을 잠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잠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도망을 가다가 환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서 2장 10절에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니느웨라는 곳으로 다시 보내셔서 12만 명을 구원을 하게 하실까요? 요나는 처음에는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요나는 택한 사람이었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었고,
요나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명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십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순식간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을까요?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그곳에 가두어 두시고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요나에게는 7가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있으면서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디서 들으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통하여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문제로 사람이 어떤 백신을 만들어서 온 인류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 온 인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현실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서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너무나 답답한 황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말이 서울의 뱃속이라 있습니다. 서울이란 말은 지옥과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 무덤 같은 환경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가 바로 이어서 요나서 2장 1절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9절 말씀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하게 하셔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게 됩니다. 요나의 7가지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첫 번째 요나가 기도했던 기도는 요나서 2장 2절 말씀과 요나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아뢰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입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자신의 고난 왜 왔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점점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가 회개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드린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곳을 가리켜 요나가 얼마나 그곳이 참혹한 곳이고 답답한 곳이었느냐면 서울의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악취가 납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곳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대로 숨도 제대로 쉬기가 힘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아무 곳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 놓고 어느 곳에서 식사조차 제대로 밖에서 하기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환경을 본다면 기도하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요나와 같이 서울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처럼 우리도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절망의 차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줄 것이란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다시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요나서 2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왔지만 그런 물고기 배 속에서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기도하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을 돌아본다면 현재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돌아보면 전부가 불만투성이, 원망, 불평,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마치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데 맑은 유리알 같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다시 환경을 볼 때 모든 것이 새카맣게 보이던 것들이 맑게 보이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감사 기도를 자신의 목소리에 드리지는 이 감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나는 평소에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지 않던 것을 물고기 배 속에 들어왔을 때 그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어떤 서원을 혹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던지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서원한 것을 갚지 아니하고 지체할 때에 충분히 그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을 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자 앞에서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말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내가 멸하시게 하리야.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내가 그때 서원했던 것이 실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너 입으로 말했으면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때 너 말소리로 인하여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요나의 기도 속에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왔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평소에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배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제대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고 싶어서 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결론을 냈습니까? 그는 물고기 배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때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환난의 시대,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상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늘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바로 그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으로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우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이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